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혜의 비밀 8장 하나님 재정 이야기의 비밀에 대해서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적 교회와 영적으로 죽은 가정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그분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놓았다. 파스칼의 팡세에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창조물로는 채워질 수 없고 피조물로는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파스칼의 팡세에서 파스칼이 저도 이 부분을 보면 저는 지극한 허무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나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허무했는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 이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어떤 말씀으로 나와 있냐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허무하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인생은 허무해요. 그리고 자기가 막 웅덩이를 파고 아무리 그래도 터진 웅덩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필요하다면 자신들의 영적인 갈망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다가 자신만의 하나님을 창조하기에 이른다. 이것은 현대사회의 영적인 것에 대한 집착, 진화된 영적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한 종교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가장 필요하다. 하나님 재정 이야기의 비밀은 우리가 만든 이미지로 하나님을 재구성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종교적 성과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 나는 16세에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19세에 목사 안수를 받았다. 스티브 맥베이죠. 시간이 갈수록 내 초점은 점차 예수님에게서 사역으로 옮겨갔다. 더 이상 예전처럼 그분과 사랑에 빠져 있지는 않았다. 목회라는 사역이 내 삶이 되어갔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삶에서 조금씩 멀어져 일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을 헌신적인 아버지보다 신성한 고용주로 상상했다. 그분이 주시는 복을 내가 열심히 믿은 결과로 받은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 신실함의 결과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율법의 본질은 우리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는 노력이다. 구약의 사고방식에서 나온 이 생각에는 은혜의 언약에 대한 이해가 빠져 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킬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성과에 따라 복을 배급하시지 않는다. 모든 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내가 너를 축복하면 내 행동도 달라질 것이다. 하나님을 율법적인 폭군에서 다정한 아버지로 재정의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이해하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로 인해 우리는 의무가 아닌 갈망과 진정 그렇게 하고픈 욕구에 의해 신실한 삶을 자극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연합하면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살도록 이끄실 것이다. 신성한 용서는 당신의 헌신이나 더 잘해야겠다는 약속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은혜는 양쪽 당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쌍방향의 계약이 아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9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가 받는 혜택을 경험할 수 없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하나님의 목표는 영생,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새 언약에 따라 살고 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셨고 우리는 자유로워졌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에 적용된다. 율법주의는 계속 용서를 강구하는 습관을 지시하면서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우리 자신에게로 돌리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과 사랑으로 그분을 저절로 섬기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시편 50편 21절. 원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한 자와 악한 자에게 똑같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구약만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오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셨다. 예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그러니까 본을 보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각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각자 너무 다르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을 바꾸게 해주신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마음은 늘 우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게 되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만유의 하나님이 당신으로 인해 열광하며 즐거움에 벅차 있으시다. 생각만 해도 얼마나 짜릿한가. 하나님은 당신을 볼 때마다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신다. 그러니까 나타내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이것은 은혜의 비밀 8장 하나님 재정 이야기의 비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